묻기도 드립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주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찬송 받아 주옵시고 기도할 때 기도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고 흥양하시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조금 길게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주일 학생들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네. 아이들 찬송이 참 좋지요. 아이들이 부르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길게 하면서 세상 절기가 있으니까 그 절기를 주제로 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절기 같으면 성탄절이다 또는 부활절이다 또는 맥주절이다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런 날은 내가 틀림없이 그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하지만 세상 절기를 맞이해서 내가 강단에서 그 세상 절기에 준하는 설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근본에 오늘 이 5월달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어제 제가 신명기를 보다가 이 가정의 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그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가정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요. 가정은 정원과 같아서 계속해서 가꾸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정자와 정원이라는 정자는 한문으로 같습니다. 가꿔야 돼요. 아름답게 자꾸 가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상적인 가정을 원하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정원을 가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쁜 꽃을 심고 싶고 예쁜 나무를 구해다 심고 싶고 예쁜 그 돌을 수석을 구해다가 봉투파가 세우고 싶고 그렇게 되죠.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깨끗하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깨끗해져요. 국가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져요. 가정이 더러워지면 사회가 더러워져요. 국가가 더러워져요.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그 기억만은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인상 깊게 보고 들은 것이라. 미국 아마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즉위했어요. 이 인물은 조야의 찬반이 극명하게 걸리는 인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때 정치를 잘했다, 경제를 살렸다, 공격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도 그 사람을 공격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해서 장관을 임명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 14명의 장관을 큰 선을 해서 가져와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수락하라 통보를 보냈는데 14명 가운데 7명이 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사양은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이야, 미국의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나라도 장관 한 번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명예로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 역대 외무장관 중에서도 아주 명망 높은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장관도 처음에 사용했어요. 나 장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 7명이 장관직을 수락하지 못하고 거부한 데는 한 가지 이유,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태 공직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집으로 내가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장관직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세계 초인류 국가의 장관이라는
꽃 같은 자리입니다. 꽃 같은 자리. 그 장관 자리보다 가정을 우선하는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강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 비교를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적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살고 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세계 속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어요. 꿈도 못 꿀 세계를 여러분들과 나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상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러나 지금도 힘들게 사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아무리 좋아도 있어요. 있지만 이런 문명시대, 과학시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시대, 이런 시대를 꿈도 못 꾸고 살다가 갔어요. 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사는데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저는 그 분야에 아주 무례한이니까 말이 서툴러도 이해하십시오. 이제 전기 자동차에다가 자율 자동차가 나오면 운전대 없대요. 중국에는 운전대 없는 자동차가 돌아다니는데 그 복잡한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운전 핸들이 없어요. 차가 지가 알아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가 조금 더 진화되고 AI가 발달되면 이제 땅에 발 안 붙이고 날아다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게 내 상상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신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거 무슨 문제가 말이지. 사회 구석구석의 문제들이야.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 과학 만능 시대, 이렇게 좋은 시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식과 부모 간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많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의 발원지가 가정이에요, 가정. 제가 이걸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세계 최인류 대학교라 하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니 콜럼버스 대학이니 이런 대학교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말이지 이 가정 문제를 한번 다룬 거예요. 그런데 참 좋은 대학교는 어떤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냐? 연구 인력이 고급 인력들이 가득한 곳이 좋은 대학교예요. 거긴 하버드 같은 곳에는 한 문제를 한 분야에 있으면 그 분야 다루는 전문가들 집단이 뭉쳐서 말이지 그걸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 미국의 제일 골칫거리가 뭐냐면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이 청소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버드 연구진에서 한번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문제의 청소년 10명 중 6명은, 10명 중에 6명은 아버지, 어머니가 술을 많이 먹는 집이라. 술. 그러니까 술이 그 자식을 탈선시키고 있어요. 아비, 어미가 먹는 술이 자식을 절단내고 있어요. 어제 제가 여기 있다가 운동 겸 걸어서 1층에 중고자동차 사무실에 가서 사람들이 서 있길래 거기 가서 한참 있다가 올라왔는데, 그 사장 사모님이 젊은 사모죠. 사장이 젊은데 와 있다가 제 앞에 와서 인사를 공손해요. 아, 반갑다고. 내가 전 계약하고 한번 본 적이 있다고. 그 내가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래 얘기를 하면서 날 보고 목사님 감사해요 이래요. 뭐 감사할 게 있어요 하니까 제 신랑이 교회 밑에 여기 사업장을 벌려놓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담배 못 피우게 하니까 담배 끊어버렸어요. 우리 저 사람이 술도 이제 끊어버렸어요. 이래요. 예배당 밑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예배당 밑에서 술 먹고 그러면 되겠나 내가 웃으면서 그런 말을 몇 번씩 했는데 그게 좀 그래도 들어간 건가 봐. 직원들 다 담배 끊어버렸어요. 술 안 먹고. 내가 듣기에 참 반가운 소리야. 10명 중 6명의 어머니, 아버지는 술 먹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5명 중 3명은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가정이야. 거기에서 비행 청소년이 나온다. 세 번째, 4명 중 3명, 4명 중에 3명은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불량 청소년이 나온다. 관심이 없어, 자식한테. 지가 어떻게 하든지 지 알아서 하겠죠, 뭐. 알아서 합니까, 어릴 때? 알아서 하도록 두면 됩니까? 제가 그 분재를 키우는 사람을 내가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대나무 그걸 이상한 모양을 만드는데 말이지. 대나무 그걸 갖다 죽순이 처음 올라올 때 이런 파이프 안에다가 죽순을 집어넣는 거야. 자랄수록 파이프를 이렇게 휘고 저렇게 휘고 이 꼬고 돌리고 이래가지고 그 대나무를 갖다 나중에 그 파이프를 쪼개고 난 다음에 나무를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꼬불꼬불 대나무가 이상하게 돼서 중간에 말이지 순을 딱 올려가지고 아주 명품이 되는 명품이. 그래서 나는 대로는 똑바로 올라가는 게 대나무 아닙니까? 사람은요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는 내용을 오늘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 만드는. 자라는 아이의 최고 선생은 부모입니다. 최고 견본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위인전 던져줘봐야 부모만 준 영향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접촉하는 부모가 제일로 자라는 아이에게 견본이요, 선생이요.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자랍니다. 그 부모의 대화를 다 듣고 자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보금자리, 아이들을 내 가정이라고 하는 보금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 자식을 내 집, 내 가정으로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식을 맡은 부모, 아비 어미는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숫자도 적지만 다 자식 다 키워낸 늙은 사람들인데 이제 자식 키우는 이야기 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들을 사람도 있고 또 어른들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의 가정이라, 그리스도 안의 가정이라. 한 화가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밀레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1800년대 프랑스 출신 사실화가 밀레. 그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이삭 죽는 여인 또는 밀레의 유명한 만종. 해가 기울어질 때 들판에서 부부가 마주 서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 그려놓은 그림들 말이지. 그 화가가 밀레 아닙니까? 그 참 어렵게 살아갔던 화가입니다. 생전에 대우를 못 받았어. 그 생전에도 마치 그림 한 폭 이래 그리면 예를 들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팔리고 그래 할 텐데 빛을 못 본 거예요. 그 떠나고 난 다음에 밀레의 그림이 세상에서 가치인가를 발휘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만종 그림 한 폭 값을 매기라고 하면 못 매깁니다. 그게 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현존하는 화가들의 그림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을 치려면 모나리자. 또 하나가 만종이랍니다. 들판 가운데 한 농부 부부가 온종일 땅에 엎드려서 일을 하다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 마주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구도가 잘 됐다 그게 아닙니다. 왠지 그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슴에 뭔가가 일어납니다. 가난하지만 행복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평안이 거기에 채워져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의 가정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게 좋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계셔. 제가 잠실동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신방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서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었으면 압니다. 단번에 갈 수가 있어요. 이 집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집이다. 이 집은 집사님 댁이고 신앙생활 자랑 열심히 하는 권사님 댁인데, 그러나 그 집의 문을 여는 순간 이 집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밀레의 만종을 보면서 이 부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는 석양빛 앞에 둘이 마주서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내 생각에 그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들 반에서 건강하게 일 잘하고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잘 거두었습니다. 우리 부부, 우리 가정에 항상 같이 하소서. 그런 기도 했지 않겠나? 그리스도 안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 내가 이만치 믿어 왔는데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우리 집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두 번째,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 짝이 있으면 짝을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진정 사랑하십시오.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은요, 다른 대부분과 아무리 줘도요, 사랑이 없으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집에 가서 별 아닌 가난한 집에 가서 내가 무슨 고급 음식을 대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별것 아닌 것을 내가 대접을 받았는데 그 대접하는 주인이 몸에 배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요. 오늘 내가 좋은 대접 받았다. 그럴 때 혹시 있지 않았어요? 그림 속의 이 부분은 누가 먼저를 할 것 없이 마주 서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자 소리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이 마주한 그 모습의 행복과 평안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요. 꼭 말을 해야 전하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무사히 일 잘 마쳤군요. 당신 힘드셨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없이 서로 마주 서 있어도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의 가정입니다.
세 번째, 그 마주선 모습을 보면 따뜻합니다. 그 온기가 내 몸에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평화롭고 따뜻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꾸며나가야 되느냐. 정원과 같이 가정은 꾸미지 않으면 폐가와 같이 된다. 가정을 꾸며야 된다. 어떻게 꾸미냐. 온유로 꾸며야 돼. 온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죽어도 할 말은 한다. 어떻고 저떻고.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너무 똑똑하게 굴지 마세요. 너무 아는 거 내세우지 마세요. 너무 옳은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너무 많이 아는 사람 되지 마라. 온유함을 지녀야 됩니다. 온유함. 그게 우리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게 따뜻함이 풍겨나가는가? 부드러움이 퍼져나가는가? 내가 너무 똑똑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많이 알지 않았나? 때때로 바보가 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야,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여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가정은 다른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가정이에요. 말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능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권리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주권을 던져드려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혼자 사는 사람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늙어서 두 사람만 남아있는 가정인데 뭐 하지 말고 이게 살아있어야 돼, 말씀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행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의 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여기 메어서 메고 다니라.
요 눈썹 사이에 요 미간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이고 다녀라. 그것으로 네 자식을 키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유대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잠깐 오전에 계시다가 오후에 못 나오실 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가지만 하나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6.1 전쟁 아십니까? 중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19년만 19살 됐을 때 나라가 서고 19살 됐을 때 그 중동의 제일 강자인 이집트와 요르단의 연합군과 싸운 전쟁이 6.1 전쟁이에요. 저거 이스라엘 아이고 19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저거 20년도 못 돼서 또 없어지게 생겼다. 전 세계가 그렇게 봤어요. 이집트는 강국이에요. 네. 그래서 모세 다이안 장군이 국방장관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 전쟁은 천지창조의 법리를 따라서 엿새 만에 종결 짓겠다. 엿새 만에. 딱 그대로 엿새 만에 종결 지어버렸어요. 에집트가 무조건 항복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정규군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150km 지점까지 육박했거든요. 전쟁 계속하면 다 죽어요. 그거 다 죽는다고. 손들어 버렸어요. 그때 부산일보 기자 한 분이 김상훈 씨라고 하는 분이 내 친한 친구의 친형이에요. 특파원으로 거기 갔어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자리에 그니까 동생 그 형의 동생 덕택으로 저도 보고 자리에 가서 보고를 하는 그 들었죠. 제일 두렵게 여긴 것이 뭐냐 하면 이 나라에 정말 두렵구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김상훈 씨 뒷날 부산일보 사장을 지내고 말하기를 패배의식이 없어. 할머니든지 어린아이든지 우리는 이긴다. 왜 이기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싸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놨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이깁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승리케 하실 것이라. 절대 두려워하든지, 떠는 건 전혀 없더래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세상에서 이 민족을 당할 민족이 있을까? 김상훈 씨가 그때 그 보고를 했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준 겁니다.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겨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자식에게 떡 먹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뭘 잘 먹여서, 육신으로 뭘 잘 먹여서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키가 크도록 만들고 그렇게 할까? 그것만 힘을 썼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갖다 먹이고도 힘을 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덩치를 키운 나라가 유대입니다. 그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돼요. 오늘 그리스도 안의 가정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주님,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라 말을 하고
모두가 다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그리스도 안의 가정으로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서로 사랑하라. 온유함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목장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304장입니다. 304장. 여기에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도 요대로 불러도 되는데요. 자꾸 내가 이거 시간을 자꾸 길게 자꾸 보는데, 유대인은요, 얼마나 그 혈통이 무섭습니까? 유대인의 혈통은 어머니 혈통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만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강철 같은 유대인은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찬송 같이 합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준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뜻 따르고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사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드립니다.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치는 물질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정성을 들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친 물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땅의 것으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희 권사님 등록 카드 찍으셨어요. 이리 가져주셨어요. 예. 지금은 안 들으셨죠? 그때 안 했어. 네, 그때. 아, 그래요. 가만 있어요. 예. 등록 카드
등록 카드 하나 드릴까요? 등록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성령희 권사님은 제가 구두로 소개를 합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지금까지 한 교회에 늘 충성스럽게 계시다가,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로 나오신 이후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일 예배까지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셔서 우리 교회를 말대로는 다 하시겠습니까? 한참 다니신 후에 이제 등록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이제 우리 정식으로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회 서손 목장교회 등록 성도로 오늘 발표를 드립니다. 자리에서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립니다. 축하 찬송 여기 뜨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갑자기 해서 선물을 요 하나 받아가세요. 이게 우리 다른 게 아니고 입당 예배 때 드렸던 파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60세 이상쯤 될 겁니다. 아마 그 이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버이날도 들고 해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손수건요, 조금 고급지예요. 이게 손수건 한 케이스씩 오늘 60세 넘으신 분들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갈 때 주면 됩니다. 예,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쳤습니다. 식사 다 하고 가시도록. 축도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남은 때 복된 가정을 잘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